샬롬 8월 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벌써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마음에 대한 그리고 감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예수님께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고민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라서 그런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더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감정을 감추고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덕목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감정을 가감없이 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이미 겪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인성,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라고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겪으셨고 그로 인해서 그 감정을 다 공감하신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에게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또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쉽게 누군가와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어떤 상황, 어떤 특정한 감정을 특별하게 겪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상황에서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공감을 쉽게 하게 되고, 결국 그런 공감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과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은 어디서나 잘 친해지지 않습니까? 저희 정지현 사모도 아기를 가졌을 때 제가 늘 다녔던 미용실에 그날만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날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만삭인 배를 본 미용실 원장님이 그날 갑자기 자기도 출산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너무나 친해지더라고요. 저는 안산에 있으면서 늘 그 미용실에 갔지만 그 미용실 원장님을 제대로 대화한 적도 없고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그날 하루 만났을 때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날 대화를 마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까지 초대하면서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보면 언제나 그 아기를 보면서 더 반갑게 맞이하고 그 엄마들과 공감대를 쉽게 형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 30분을 넘게 대화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서 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먼저 경험하신 인생 선배, 그 인생 선배를 넘어서 이미 죽음의 골짜기까지 지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바로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인생을 지난 그 선배로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에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며 돕고 계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모두 겪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감정은 숨겨야만 하고 억누르야만 하는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표출되고 그것을 정제된 상태에서 표현될 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이런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드러내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스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슬픔, 걱정, 분노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그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 모든 것들 표현하셨고 그 표현한 이후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 자체가 내장이라는 원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내장일까요?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몸속 장기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가여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안타깝고 가여워서 심장이 쪼이는 듯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동물도 자식을 잃으면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서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보아도 자녀들의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세밀하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혹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그 감정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이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런 훈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미 다 해오고 계시겠지만 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친구,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시는 친구로까지 표현하신 분이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슬퍼하시는 것이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한 것을 다 받게 하겠다. 우리 그런 상상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 누구 재벌의 아들이라면, 재벌의 딸이라면 그 친구가 나에게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재벌집 이야기 중에서 친한 친구로 둔 한 재벌 아들이 처음엔 재벌인 걸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직장에 취직할 때 쉽게 그 자리를 내어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렇게 할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신 친구라고 여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서 그분께 우리의 감정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나누고 쉐어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공감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감정들, 분노, 슬픔,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의 문을 통과하신 그분께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을 얻을 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친구 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이 오늘 하루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